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은 의로움의 결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쉬워야 되는데 좀 어려워서,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을 찾아보려고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제목이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해서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따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힘없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 이것은 내 약속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약속, 내가 원하는, 내가 어디 올라가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이기 때문에 땅이 무너지고 해가 뜨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바다가 요동쳐도 산이 지금도 오늘도 또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화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죽을 듯 하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확신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다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믿습니다 아무리 날을 새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 그것을 의심치 않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믿음의 이제 문을 열었으면 오늘 여러분과 믿음의 투어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관광을 가게 되면 투어를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투어를 하게 되고 시애틀에 오게 되면 투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좀 투어를 좀 하도록 믿음으로 시작하면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믿음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죠. 1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만 믿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놀라운 선언이 시작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친구들하고 악수하고 원수들끼리도 만나서 악수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속은 다 틀리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화목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찾아서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과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전쟁에서 지금 화평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특권이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사람,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심지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리고 살 수도 없는 삶의 은혜가 뭔가 삶이 우리에게 화목한 것으로 왔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 나는 단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그 벽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들어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기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 전쟁의 6.25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에서 6.25 전쟁 때 죽었는데, 만약에 누가 그 대통령이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봐라, 내 아들의 피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당신의 아들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지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휘장을 열어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옛날 성경은 산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써, 휘장이 찢어지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헐어졌다. 자, 화목제물은 그 어떤 짐승으로도, 어떤 세상 사람, 의인, 선인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아무런 죄와 흠이 없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화목,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나 자신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자신의 열등감, 또 자신의 높아짐,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야 돼요. 나는 왜 그렇게 못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아주 유니크하게 만들어 놓은 특별한,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몸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모든 선천적인 조건들이 안 좋아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어내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서 자신의 그 과거, 자신의 선천적인 것, 그 후천적인 것이든지 모든 것과 화목할 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곳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그런 것하고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도 보배로운 생각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 때 너무너무 자신과의 화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화목할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신과의 화목이 안 되면 사람이 점점 벽을 쌓게 되고 질병에, 마음의 병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 너만 있어도 내가 나의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기를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는 이와 같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 천하보다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화목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화목, 친구와의 화목도 계산적으로만 하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까지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 가져온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막아서, 우리의 생각을 막아서 하나님과만,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 자신과의 화목, 세상과의 화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화목.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태어난 곳에 감사하고, 내가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날 받아 주소서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 화목된 것, 이 화목이 이렇게 되어질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환경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서 주님,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니까,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그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의로움이 만들어 놓은, 의로움이 쏘아 올린 그런 공을 보니까 말하기를, 오직 이 믿음, 의롭다함을 가져온 그것이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해주셨고, 죄인을 의롭게 만들었고,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에이레네 화목하게 화평을 주셨고, 나와 자신에게도 화목하게,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불편해도 여러분 몸을 지켜준 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화평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떠서 바라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하루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주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자, 그래서 바울이 편지마다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화평이 바로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가는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삶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주지 못한 그런 삶의 목적. 그렇죠? 아무리 잘 먹어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그 경기를 하던 인도에서 아주 부자였죠. 그 부자가 영국에서 스포츠를 하다가 벌에 쏘여서 억만장자라고 해요. 억만장자가 53인데 벌에 쏘이고 그 벌을 마셔가지고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억만장자입니다. 말 그대로 젊어요. 53세 영국 황태자와 친구예요. 그런데 순간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 즐거움이,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그래서 이 즐거움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다시 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시간부터 은혜 속에서 사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다 은혜 안에서 사는 거,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은혜의 발걸음이고 평강의 발걸음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발걸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긍휼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지금 로마에 보내면서 그들이 받고 이 은혜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 생각하니까 희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 막 십자가 짊어지고 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 다 얼굴에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알지도 얻지도 못하는 이 화목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마다 생명의 은혜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갬블링에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막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할 때 모든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낚시하는데 온 그 즐거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둑 뛰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으로 믿음의 문을 열면 힘든 환경들, 어려운 것들을 다
주님이 감당하신 걸 보면서 주님 안에 은혜에 서 있음을 감사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도는 노는 문이 달라요. 어디서 놀아요? 은혜의 문에서 놀아요. 은혜의 문에서 놀게 되고 그 은혜의 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을 보고 살아가고. 그런데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있네요. 그래요.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다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요? 화목한 것, 은혜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 즐거워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도 있다 이 말. 환난도, 이 환난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즐거움이다. 환난조차도. 이런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없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환난의 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렇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신앙,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실컷 맞고, 그렇죠? 밤중에 옥에서 미친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도들, 또 수많은 믿음에 앞선 사람들, 순교자 폴리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86년 동안 나를 배반치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지금 잠깐 더 살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배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죽음의 그 화형에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환난이 뭘 만들어내는가? 인내를 만드는 인내.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환난이 와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보니까. 그렇죠? 환난이 와보니까 내가 누구를 진짜로 찾는지, 그거에 진짜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돈을 막 찾는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돈을 찾는지, 병이 와보니까 막 의사만 찾고 약만 찾는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약을 찾고 의사를 찾는지, 환난이 당해보니까 사람을 믿었는데 그와 같이 내가 누구 안에서 찾을 것인지.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은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검도 마찬가지, 명마도 야생마 같은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그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것처럼, 무쇠가 다듬어지고 때려지고 다시 불에 들어가고 또 맞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연단됐을 때 그것을 바로 연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환난은 인내를 통하여서 이래도 안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뜨려도 안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뜨려도 안 넘어져요. 뒤집어 엎어도 안 넘어져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걸 통하여서 연단받은 사람,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누가 봐도 품질 보증, 그렇죠? 품질 보증하는, 믿음을 보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람만 불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고 영혼의 닻이 하나님 나라에 박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뿌리 없는 부평추처럼 언제 움직일지 알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내 믿음이 진짜인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뿌리채 뽑혀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나무처럼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는 환난을 겪어보았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는 어려움을 겪어보았을 때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의리가 있는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만들어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프로듀스해요. 연단을 생산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환난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소망이 시작됐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환난이 시작된 것은 성도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지 않은 것이 원통할 일이에요. 진짜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보다 얼마나 40의 감암대를 한 대 감암매를 내가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하면서 죽고 배고프고 헐벗었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해왔던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불쌍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감옥에 갇혀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아파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지 그 나라에 가면 다 영광의 상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본다면 주를 위해서 좀 요구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들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하면 뒤돌아서서 고무 신고 끌어 신고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된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편안하게 돈 터치 더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이 가짜인 것을 다 털어내고 진짜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을 못하죠. 그렇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원수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 주는 사람들,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원수 때문에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우리는 조금만 나오고 마음이 상하면, 또 나에게 조금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등 돌아서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이고 무능력함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환난 중에서 맷집이 좀 있는지, 그렇죠? 맷집이 좀 있고 고난에도 맷집이 좀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지. 내가 때리는 것만, 내가 유익된 것만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에 큰 유익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믿음에 인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알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결국 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가? 5절의 메시지 내용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환난 중에 만들어졌고, 인내로 만들어졌고, 연단으로 만들어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소망,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 땅에 있는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는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산 소망, 그 하늘에 간직한 것,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지금 1절부터 이 5절까지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과 화목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이 환난 중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을 이뤄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확인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고 원수들이 둘러쳐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와 함께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이 시대에 이 인내가 부족하고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투어를 했어요. 그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믿음의 결국 어디까지 가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졌는지 그 사랑이 꼽히는 것이 바로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는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는 십자가였어요. 성도의 사랑의 표시는 인내와 연단이에요.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빼앗아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빼앗아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경제적을 아니면 내게 관계들을 빼앗아가도 나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범대치 않고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런 잘자란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서 몇 날 며칠, 몇 달 며칠, 몇 년씩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 떨어져 나가서 방황하고 또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맛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눈깔 사탕하고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는 이 산 소망과 비교할 수 없어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은혜 안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게 일어서서 환난아 내게 오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과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